오늘 주실 말씀은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제 유효준 목사님 나오셔서 메시아가 가져오신 선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움 그리고 진리는 시와 노래와 춤으로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방금 전에 들었던 그 노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또 침잠한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문이지요. 오늘 어쩌다 보니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핸델의 라르고와 함께 메시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9장 역시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주한 것들은 산문체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고상한 진리는 시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설교를 하게 되면 길게 설교를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옛날 예언자들, 옛날 설교자들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내용들은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9장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히브리인들이 시를 지을 때는 이렇게 하나의 시행을 두 소절로 나누어서 짓는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 9장 2절 역시 하나의 시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소절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절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밤중에 태어났던 사실들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한밤중에 태어나셨던 사실들을 기억하실 것이에요. 이것은 참으로도 중요하고 중요한 상징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가까이 있을 때를 바랄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캄캄하고 어두울 때가 아니겠어요? 흑암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는 신문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신문들은 다 흑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체 속에 들어있는 병원균을 발견한 그것을 보고하고 있는 검사실의 보고서 역시
흑암이요 어둠에 관한 것들입니다. 젊은이들이 경제적인 앞날을 내다보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은 지금 어둠이고 흑암입니다. 암울합니다. 혹인 우리가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어둠이고 흑암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낮에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계획을 짭니다. 희망의 이유들의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찾아올지도 모르는 어두움을 저 해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절망 가운데 살지 않고 절망이 우리의 한 구석에 가둬놓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들이 오고 흑암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들, 때로는 분노들, 슬픔들, 우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을 휘젓기 시작할 때 우리야말로 오늘 9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흑암 가운데 거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낯선 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9장을 썼을 때에는 주전 8세기경이었습니다. 유대라는 나라는 자그마한 나라는 정말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날로 확장하고 있는 아시리아 제국의 팽창 정책 때문에 이미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이 세상 지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백성들을 사방으로 흩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남방에 있는 두 나라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는 그 다음이 우리의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살았습니다. 바로 위협의 그림자와 공포의 그림자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대낮이라도 그들은 어둡고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매우 특별하고도 매우 비범한 희망을 선포함으로써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로 어둠과 암울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9절 이사야서 9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구약 학자들에 따르면 고대 히브리 찬미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고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였고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 찬미시의 첫 구절이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노래되었고 수없이 불러졌습니다. 이 노래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노래했습니다. 한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게 이 노래를 알려주었고 이 노래의 구절들은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그 조지 프레드릭 핸델의 유명한 메시아의 한 구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빛을 보게 되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었던 자들이 빛을 비치게 되었습니다 하는 유명한 메시아의 10번째 베이스 영창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들판에서 거하던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동들이 이 구절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사람들,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 왜 이렇게 암울할까 하던 사람들, 죽음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빛이 비추기 시작하였다 하는 것은 베들레헴 양떼들 치고 있었던 목자들 희망이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했던 그들에게 그들이 외우고 암송했던 구절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어둠을 꿰뚫고 위대한 빛이
희망하는 일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 베들레헴 자그마한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빛이 무엇일까요? 이 빛은 다름이 아니라 하늘이 어두운 세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위를 사방을 살펴보면 다 어둠입니다. 정치판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의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어둠이며 캄캄하며 때때로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던 사람이 병을 앓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을 하직하기도 됩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로 깨어져서 멀리 가기도 시작합니다. 한 집안에 살지만은 집안 자체의 거리는 너무나도 멀기도 해요. 그런데 이 빛이 바로 이 어둠 속으로 어둠을 향하여서 꿰뚫고 들어왔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여러분과 저에게 더 많은 율법들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좋은 교인이 될 거야, 이렇게 해야 희망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단순히 어둠 가운데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었던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들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마치 프레드릭 핸들이 그의 노래에서 10번째 베이스의 영창 흑암 가운데 살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하는 이 노래 다음으로 합창이 일어나오지요. 그 합창이 바로 12번째 합창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습니다. For unto us a child is born. 우리를 위하여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는 장엄한 노래가 바로 오늘 이사야서 9장 3절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가 아시리아인들의 압제 밑에서 고통받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설교자로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출 것입니다 하는 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억제를 받고 압제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면 무슨 희망이었겠어요? 장차 위대한 전사가 올 것입니다. 위대한 군대가 올 것입니다. 이 세상인 모든 권력들과 세력들을 무칠 수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올 것입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 어린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한 어린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모사라고 얘기했어요. 그 어린아이의 이름은 놀라운 모사일 거야. 여러분 여기 모사라는 말 고문이란 뜻이에요. 카운슬러라는 말은 상담이라는 말보다도 고문, 즉 법률적인 고문, 즉 돌아볼 골자에다가 물어본 무슨 일이 있었어? 얼마나 힘들어? 하고 물어보는 놀라운 모사가 그 어린 아이의 이름이라는. 그뿐만 아니라 그 어린 아이에게 주어진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이라는 말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창조시에 그랬던 것처럼 이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어둠과 혼란을 무너뜨리고 물러뜨리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붙였습니다. 또 이 어린아이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그 분,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이름을 어린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네 번째 주어진 명칭이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람, 분리되고 깨어지고 다투어진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늑대와 함께 어린 양이 함께 누울 것인 그것을 가르쳤던 그 분, 그분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기의 이름 쳐놓고는 매우 독특한 이름이지요. 아니, 어린 아기의 이름 쳐놓고는 매우 비범한 이름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어둠을 물리치는 우리의 위대한 빛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 그는 구유에 누워있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아기입니다. 이 아기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범하나. 옛날에 그리스인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신들은 위대한 어른들, 위대한 신화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신들을 그들은 숭배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그들은 바로가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면 로마인들은 시저가 신성을 갖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국을 세운 후에 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강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든지 아니면 재물을 우상하면서 경배합니다. 그런 신들이 어둠들을 물리쳐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학벌이 되었든지 권력이 되었든지 돈이 되었든지 이 무엇이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우리의 어둠들을 물리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과 저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베들레헴 지경에 있었던 목동들과 함께 아니면 저 동방에서 걸어왔던 점성가들과 함께 갓난 아기를 예배합니다. 갓난 아기를 예배해요. 물론 갓난 아기의 출생은 강력한 빛이 아니라 아주 연약한 자그마한 촛불과 같은 빛을 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은 우리에게 강력한 빛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갓난 아기가 가져온 이 작은 빛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큰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위대한 제국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작은 촛불을 우리가 들고 성탄을 맞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크리스마스에서는 화려한 불꽃놀이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대신 우리는 이 작은 어린 갓난 아기의 촛불을 정교함과 오늘 아까 연주했던 그 아름다움과 조용함을, 신비를 촛불로 밝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촛불은 여린 희망을, 여린 평화를, 여리기 그지없는 기쁨을, 여리기 그지없는 사랑이라는 선물들을 우리 안에 점점 자라게 하는 그런 촛불들일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심겨진 이 여리고 여린 희망과 여리고 여린 평화와 여리고 여린 기쁨과 여리고 여린 사랑이라는 이 자그마한 불꽃이 살살 타오르기 시작하여 어느 날 세상을 변화하는 횃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아보신 분들이 최근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출생을 기념하는 카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위대한 사람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그를 위해서 카드를 만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종대왕을 위해서 탄신일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카드를 만들어 봅시다. 아니면 이순신 혹은 안창호 혹은 김구 선생의 탄생일을 기념하면서 카드를 만든다면, 아니면 가까운 나라에
조지 워싱턴이나 아브라함 링컨이나 마틴 루터 킹의 탄생일을 기념하면서 카드를 만든다면 그 카드에 갓난 아기의 시절을 사진으로 장식한 카드를 만들어 본 일 있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그런 걸 본 일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유독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갓난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관심을 둘까요? 물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그가 이사야의 약속들을 모두 성취하였다는 사실도 잘 아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들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카드를 만들어야 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크리스마스 시즌에 갓난 아기의, 어린 아기의 구유를 그려놓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신앙의 가장 본질의 핵심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습니다. 반복되는 이 확증 문구는,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그저 신처럼 보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늘에 어떻게 오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쇼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는 여러분과 저와 동일한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성을 모두 갖고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이 무엇인지, 우리의 괴로움이 무엇인지,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에 대해서 그분이 온전히 채우라고 이해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구세주는 이 세상이 할 수 있는 가장 취약적인 상태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취약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공격받기 쉬운 연약한 모습으로 앉아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화장을 합니다. 사회적인 화장도 합니다. 직위를 가지고 합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고 공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사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주님께서 가장 취약적인 상태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갈등을 하는지, 왜 고민을 하는지, 왜 병 때문에 아파하는지, 왜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지에 대해서 그분이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이해를 하신다. 즉 구유의 강보로 쌓여있는 채로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 아기로 오신 것이 바로 취약이, 그분의 삶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분의 삶은 계속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실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실 것이에요. 그가 배고픔, 사람의 배고픔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사람의 목마름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사람이 유혹에 얼마나 취약적인지를 그분이 친히 경험하시고 아셨어요. 그분은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위대한 꿈들, 그리고 때때로 배신을 당하는 일들, 배반을 당하는 일들, 때때로 웃음, 울음, 통곡들, 피 흘림, 죽어감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인사이더처럼, 우리의 내부자처럼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시는 놀라운 모사, 원더풀 카운슬러, 그리고 그 구세주는 부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로운 왕국을 가져오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바로 어린아기 예수.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우리가 그를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 그를 믿는 사람을, 그를 믿는 누구에게든지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를 홀로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사야서 9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렇게 성육신하였던 뜻.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마지막 부활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정서를 아시고, 각 사람의 정서를 아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만 아닙니다. 그분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빛을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빛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일단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취한 바가 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취한 바가 되었으면 우리 역시 거룩해지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룩해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마 성찬식을 하신 지가 꽤 오래되었을 텐데, 성찬식을 하실 때 여러분 빵과 포도주를 먹지요? 아니면 세례를 할 때 세례 시에 붓는 물이든지 빵이든지 포도주든지 다 평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마트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 역시 어둠 가운데 있는, 흑암강 가운데 있는, 암울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취하셨다면 우리 역시 비범한 사람들,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주께서 사랑을 베푸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크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절망 대신에 희망을 품는 일들, 절망 대신에 희망을 품고, 슬픔 대신에 여린 기쁨을 추구하고, 분열과 나눔 대신에 평화를 추구하고, 무엇보다도 적대적이고 미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제가 그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그 사람이 부른 노래 하나는 가끔가다 흥얼거려요.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그 노래 아세요? 조 아무개 씨가 부른 노래 말이에요. 그래, 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를 쳐다보고, 누워 잠자는 어린 아이를 바라다보고, 직장에서 돌아오는 남편의 어깨를 바라보며,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사랑의 조그만 촛불을 들 수 있나요?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사랑하였으니, 갓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그만 촛불을 우리 속에서 조금씩 불태워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 여정에 있어서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좋음,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참 행복해,
이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하는 동료들, 이 조음, 그것이 친구이든지 가족이든지 혹은 여러분의 목회자든지, 그것은 바로 어둠 가운데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랑함에 있어서 결코 지쳐서는 안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지치지 마십시오. 얼마나 상처를 입었느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나이가 많으냐는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전망이 얼마나 밝으냐 어두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은 결코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다시 어둠 가운데서 잃어버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여기 있는 분들은 독일의 유명한 저항신학자인 디트리트 본 회퍼에 대해서 아마 들으셨을 것이에요. 아주 극악한 아돌프 히틀러 아시죠? 유대인들 600만 명 죽였던 아주 극악무도한 인간일 수 없는 잔혹한 인간. 아돌프 히틀러의 악마적인 체제에 맞서서 저항 운동에 참여했던 독일 목사님이 본헤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이 1945년에 끝났잖아요. 바로 그것이 종전 2년을 앞둔 1943년도에 본헤퍼는 투옥되었습니다. 즉 히틀러를 제거한다는 그러한 모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자기와 결혼을 약속했던 피앙세 마리아 폰 베데마이어와 약혼을 하게 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약혼한 지 얼마 되어서 그는 독일의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투옥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형됩니다. 그런데 본헤퍼가 자기의 피앙세와 나눈 편지가 나중에 출판되었습니다. 감옥 92호실에서 쓴 사랑편지라는 제목이 Love Letters from Cell 92. 감옥 92호실에서 쓴 사랑편지. 나중에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 책은 매우 어둡고 캄캄하고 암울하고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촛불처럼 타오르는 사랑의 빛에 대해서 신학자로서 글을 썼습니다. 그가 그의 약혼녀에게 보낸 이 마지막 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2년 동안 서로를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낙심하지 마세요. 최근 며칠 날 밤 내게 떠오른 몇 조각의 단상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보내는 내 마지막 크리스마스 인사입니다. 지금 옛 시절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만, 비록 악한 시대의 이 히틀러의 짓누르는 무게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지만, 그 다음 기도가 돼. 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부여해 주세요. 고통하는 우리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당신께서 만드신 그 구원의 촛불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우리의 어둠 속으로 당신께서 가져온 그 촛불을 환하고 따스하게 밝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그 모든 촛불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세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빛은 어두운 밤에 빛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빛은 어두운 밤에 빛난다는 사실을. 친절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놀랍게 보험을 받고 있는 우리들, 무슨 일이 닥쳐도, 어떤 일이 닥쳐도 확신 가운데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밤에도 아침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게 성육신 아니겠어요? 우리는 밤에도 아침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본헤퍼와 마리아의 사랑의 이야기는 히틀러의 교수대로
인해 짧게 끝나버린 비극적인 러브 스토리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편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다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편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작심, 사랑하기로 마음먹음, 사랑하기로 작정함, 사랑하기로 결심함, 사랑하기로 다짐함, 즉 누구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한 하나님의 작심한 사랑에 대한 노래예요. 구약의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헤세드와 같은 사랑입니다. 견고한 사랑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 길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촛불들은 결코 여러분들을 놓지 않는다는 끊임없는 사랑, unfailing love라고 부르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들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랑하기로 한 결심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어린 구세주가 헤롯의 칼날을 넘어 헤롯을 넘어서 살았던 것처럼, 구세주가 빛을 어둠으로 돌리려고 했던 모든 독재자들의 삶을 넘어서 살았던 것처럼, 구세주가 히틀러를 넘어서 살아 계실 것이라는 확신의 신앙의 간증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나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더 많은 빛이 어둠 속을 견디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구세주가 우리에게 태어났다는 사실들, 자그마한 촛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갖는다면, 비록 그것이 여린 희망이지만, 그것이 비록 여린 평화이지만, 그것이 비록 여린 기쁨이지만, 비록 그것이 여린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밤에도 낮에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지난 1년 동안, 또한 지난 8년 동안 보호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앞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밤에도 아침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 성육신의 사실들을 우리의 심장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